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니이다. 나의 주를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무탈하신가요? 네,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조금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안녕하지만은 또 아는 것 같고 또 안녕하다는 게 뭔가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우리 너무 매일같이 이렇게 안녕을 권하고 또 축복을 빌어주지만 어떤 때는 너무 이상적인 주문을 외우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쩌면 안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매일 아침에 지친 몸을 이끌고 이 새벽의 제단에 나아오는 것일 수도 있죠. 또 어쩌면 온갖 고뇌 때문에 마음이 평안치 못하기 때문에 늘 말씀이 갈급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인의 노래도 안녕하지 못한 상태에서 쓰인 것이 분명합니다. 정확한 정황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분명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인이 서두부터 하나님께 강력하게 구원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죠. 내용을 쭉 보니까 스올, 멸망 이런 단어들이 사용된 것으로 봐서는 어쩌면 그 위기가 그의 영혼과 육신을 심하게 위태롭게 만드는 정도의 강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서 결국 그를 위협하는 그 위기에서 시인이 벗어났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오늘 시편은요, 속 시원한 결론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인의 상황이 우리들의 삶과도 크게 다르진 않죠. 우리도 언제나 문제들과 씨름하지만 많은 경우 그 많은 문제들이 사실 답이 없는 경우가 많죠. 무자르듯이 하나의 문제와 하나의 해결 이렇게 연결되지 않는 이 복잡함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문제들은 몰아닥치고 또 너무 오래 묵어서 이제는 해결될까 싶은 문제들 그것들 건드리며 사실 생색이 나기도 하죠. 괜찮아질 거야. 잘 해결될 거야. 잘 될 거야. 사실 우리는 시인을 통해서 이러한 대답을, 이러한 위로를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우리는 원하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6편은 너무도 답답한 우리들의 현실을 필터 없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16편의 시인에게는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력한 신뢰의 메시지가 이 시 전반을 채워주고 있어요. 그것도 시상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신뢰가 점점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해결은 없는데 소망은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해결일까요? 소망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해결일까요? 소망일까요? 시인의 상황을 추정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시 위에 붙어 있는 표제어입니다. 뭐라고 써 있나요?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죠. 먼저 다윗이라고 하는 이 문구는 이 오랜 역사 동안 권위를 인정받아 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시가 다윗의 시라고 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시편 전체에서 이 다윗의 믹담이라고 하는 표제어를 사용하는 시편은 총 6개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다행히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시편 16편을 제외한 나머지 믹담의 시들은 전부 다 다윗이 실제로 경험한 구체적인 삶의 정황들이 이 표제어 옆에 같이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엄청난 힌트를 주고 있죠. 믹담의 시 대부분은 다윗의 도망자 시절과 관련이 됩니다. 사울로부터 도망하던 또 블레셋으로부터 도망하던 시절과 관련이 되죠. 혹은 특정 되지는 않았지만 어떤 대적으로부터의 위협 그리고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들이 이 믹담의 시들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6편도 다윗이 실제로 겪은 이 구체적인 위기의 상황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겠죠. 우리가 다윗 생애에 대한 기본적인 역사적 배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다윗이 겪고 있는 위협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실제적이고 또 장기적이고 또 그것이 그의 일상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다윗 개인과 또 그의 가문을 멸망시킬 만큼 위협적인 거라는 거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지금 다윗은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 말씀을 이 히브리어 원문에 있는 접속사의 의미를 살려서 직역해보면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한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당신에게 피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마치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셔야만 하는 어떤 이유가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러니까 지금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확실성에 기초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자, 여기서 피하다라고 해석된 이 히브리어 단어 핫사라고 하는데요. 이 말 그대로 숨다, 피난처를 찾다, 도피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단어가 구약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용례를 쭉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독특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 핫사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된 거의 대부분의 본문은 모두 하나님 혹은 하나님과 관련된 장소나 방향으로 피했다는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을 향해서 핫사, 숨은 경우, 피한 경우는 이 구약 성경에 딱 3번 등장하는데요. 흥미롭습니다. 예컨대 이 신명기 32장 37절에서는요. 반석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패역한 자녀들을 향한 심판의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쭉 이어지는 구절에는요.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피했던 핫사했던 그 반석은 무력해질 거고 하나님을 떠나 그들은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 3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도 일맥상통합니다. 여호와가 아닌 다른 대상을 향해서 핫사, 피한 경우 여기선 애굽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파멸을 선언하십니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피한 것은 헛되고 무익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성경 전체에서 이 핫사라고 하는 단어는 그 대상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거나 하나님과 관련해 있을 때라야 당위성을 갖는 매우 독점적인 어휘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 핫사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달리 얘기하면 이 성경에서 이 단어는 신앙, 믿음과 관련된 의미를 지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핫사라고 하는 것은 신앙에 표현하는 방식이고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을 대상으로 했을 때야만 마땅하다고 여겨지고 하나님만 취할 수 있는 예배의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시인이 내가 주께 피했으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의 배타적인 신앙에 대한 강력한 고백인 것입니다. 단순히 위기의 상황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어쩌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나는 당신만을 신앙하겠습니다. 나는 당신만을 믿겠습니다. 하는 언약적인 맹세이자 믿음의 외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의미가 2절에서 조금 더 구체화됩니다. 자, 2절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자, 여호와 그리고 주 아도나이이죠. 이것들 모두 출애굽기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에서 나눈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써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있는 것이 본문에 드러나는 겁니다. 3절과 4절에서도 이와 같은 시상이 이어지는데요. 이 시인은 악인들과 성도들을 대비시켜 가면서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인지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 역시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자리에 절대 있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지금 누구에게 투영하고 있냐면 성도들에게 투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 거룩한 무리의 한 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자, 놀랍게도 지금 시인이 어떤 상황이라고 했습니까? 목숨을 위협받을지 모르는 엄청난 위기의 상황, 고통의 상황인데, 그러한 현실에서 지금 시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2절 후반부에 시인은 하나님 안에 유일한 복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 복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토브는요, 사실 선한이라고 하는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긴 합니다만 오늘은 편의상 복으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인은 오직 하나님께만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한 자만이 이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 선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토브가 성경에서 가장 처음 등장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네, 힌트를 드릴까요? 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네, 창세기죠. 네, 여기서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토브, 복, 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언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성경 첫 번째 용례가 보여주듯이 그 의미는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 그 자만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완성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인이 위기의 상황에서도 소망을 품고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완성은 무엇인가 지금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자,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이 복이, 이 완성이 두 가지로 발전이 됩니다. 먼저 5절과 6절에서는 이 기업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찬양이 그려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샬롬을 누리는 것은 언약 백성이 갖는 너무도 중요한 특권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땅의 약속은 결국 하나님이 곧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지금 시인은 정처 없이 떠돌며 땅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기업을 누리고 있진 못하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궁극적 안식처 되시고 그들의 기업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분과의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 그곳이 어디든 간에 안전함을 느끼며 지금 샬롬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내 기업이 되어 주신다면 고난 가운데 있는 이 현실을 포함해 그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함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7절과 8절에서는 보다 더 생생한 복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어요. 아마도 시인은 밤마다 율법을 읊조리며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러나 이 시인에게 있어서 말씀은 달지만 괴로운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가뜩이나 괴롭고 외로운 상황일 텐데 해결은커녕 말씀으로 단호하게 매질하시는 하나님의 처우가 야속하진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겠노라고 결단합니다. 징계를 받더라도 선함의 원천 대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그에게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매일 양심의 교훈으로 괴로워하면서도 오히려 그 괴로움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 깊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밤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가르치시는 그 끈질긴 사랑으로 시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지금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그가 삶 가운데서 배우고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고통의 현실 가운데 쉼없이 그에게 말을 건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시인에게는 가장 큰 복이고 또 더 없는 위로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절의 시인은 앞서 헤아려 본 모든 하나님의 복에 대한 만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시인은 순간순간 그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점점 더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시선을 옮겨서 복의 관점을 더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시는 결론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10절은 두 가지 면에서 완성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시인 자신에 대한 인식이 변했습니다. 앞서 3절을 한번 기억을 해보면요. 3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 중 한 사람으로 자기를 인식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렇게 고뇌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10절에 이르러서는 자신에 대한 인식이 보다 더 깊어졌고 확실해졌습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여기에서 거룩한 자가 바로 시인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그런데 앞에 나왔던 이 성도들과는 이 거룩한 자가 다른 단어입니다. 이 3절에서 성도들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룩한이라고 하는 뜻의 카도시의 복수형 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 혹은 구별된 자들 이렇게 해석이 되는 히브리어고요. 그런데 10절에 나오는 이 거룩한 자라고 해석된 이 단어는요, 사실은 신실한 자라고 해석되는 것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신실한 자 혹은 언약의 성실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하시드가 여기에 사용됐습니다. 케도심에서 하시드로 자신에 대한 인식이 변화됐어요. 여러분, 하시드 이거 어디서 나온 단어일까요? 어서 많이 들어본 단어 같지 않으세요?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함, 언약적 사랑을 의미하는, 그래서 성경에서 종종 인애라고 번역이 되는 헤세드의 명사형이 바로 하시드입니다. 즉 시인은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적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께 그 신실한 삶을 드리는 자로 자신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깊은 고뇌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 가운데 자신을 떠나지 않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헤세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시인은 그 은혜에 아는 자, 그 은혜에 반응하는 자로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완성의 의미이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10절은 2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복, 이 토브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복이 점점 시상이 흐르면서 발전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었죠. 5절과 6절에서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으로, 그리고 7절과 8절에서는 율법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서는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즉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완성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그 열심이 이제 그의 마지막 창조이자 회복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실 궁극적인 완성이자 그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실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시인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의 현실과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더 높은 차원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1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이 삶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피하는 자의 삶을 영원의 관점으로 확장하고 죽음 후에도 영속될 참된 즐거움에 대해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편 16편에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깊은 고뇌를 지나며 그 고뇌 너머에 유유히 흐르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과 그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실 구원의 완성을 보게 되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해결은 없지만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완성 안에서 이미 해결을 맛본 자가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이미 완전하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고, 그리고 동시에 굴곡진 생애 가운데서 이 고뇌의 시간을 지나며 약속의 실체이신 그 구원을 여전히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상황의 구원을 뛰어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결국은 완성하실 궁극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소망을 붙들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날마다 신실하게 그의 삶에서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뇌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또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5절 이하에서는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6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 불렀던 이 세미한 고뇌의 노래가 마치 선지자의 예언처럼 그의 시편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시편 16편은 하나님의 구원, 그 완성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의 삶을 살아내신 우리 주님의 고난의 노래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십자가 위에서 부르신 우리 주님의 소망의 노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아버지는 시인이 소망했던 것처럼 그 아들을 수월에 내버려 두지 않고 또 그의 몸이 멸망하지 않게 썩지 않도록 그를 부활의 첫 열매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6편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해결 없는 생애였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소망하며 사셨던 예수님의 노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하나 된 우리 모두의 노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구원의 복을 이미 누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구원을, 그 영원한 완성을 소망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불렀고 또 그리스도가 부른 이 노래, 이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해결입니까? 소망입니까? 다윗이 고통 중에도 언약의 신실한 자 하시드로서의 삶을 결단한 것처럼 우리도 해결에서 초점을 옮겨서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인애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애가의 깊은 고뇌의 시간을 지나는 중이라도 신실하게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결국은 우리에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한 주도 거뜬히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